오늘도 하나님과 모두에게 또 각 현장, 각 처소에게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면은 선교 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그런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가 영원한 생명,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생명 얻을 자가 있겠죠. 생명 얻을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자석이 아주 큰 자석이 하나 있다면 주변에 쇠붙이들은 전부 다 그 자석으로 어릴 때 보면 자석 가지고 모래밭에 갑니다. 모래밭에 가지고 한 바퀴 빅 돌면 그 모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작은 얄짤한 쇠붙이까지 달라붙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를 여기다가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생명 가진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플랫폼으로, 교회도 플랫폼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수망대를 세우라 그러니까 어디서 뭐 지교에 세워드냐, 미션홈 세워드냐, 그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생명 가진 답을 가진 자입니다. 요셉이가 답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요셉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가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을 가졌다. 복음 가졌다, 생명 가졌다는 어마어마하고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파수망대는 뭐죠?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등대, 바닷가의 등대가 탁 인스모 빛을, 불빛을 비춤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여기는 암초가 있겠구나. 또 한편으로요, 여기에 항구가 가깝구나. 여러 가지 그런 답이 다 되는 살리는 빛입니다. 빛. 그리고 안테나는 뭐죠?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해. 그래서 이게 누구냐?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진 누굽니까? 교회와 그 개인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가 플랫폼이요. 교회가 파수망대요. 교회가 안테나요. 또 구원받은 복음 가진 성도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요, 안테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답을 주는 답을 가진 자에게 사람은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은행에 모입니까? 은행에 가면 돈을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이자까지 주니까요. 그래서 은행으로 모이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갑니까? 기차역에 가면 자기들이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으니까요. 파수망대, 그 빛을 발하는 소통, 놀라운 거죠. 자, 뭔 말이냐? 어, 이 소통이라는 것은 뭐죠? 보좌와 나, 이게 소통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237과 내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내가 소통되는 이런 비밀. 하나님과 현장과 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소통되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뭐죠? 직장 선교사요, 산업 선교사요, 현장 선교사라면.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직장과 산업 선교사의 기도.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이번 주간은 주로 선교, 주일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메시지하고, 오후에는 선교해드릴 이유, 그리고 오늘은 뭐요? 이 직장과 또 산업 선교사의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산업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입니다. 뭐죠? 복음의 생명 가지고. 이런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자,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여러분에게 뭐요? 직장과 산업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뭐죠? 감사가. 그냥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깨달을 때 감사하다. 기쁘다. 직장 생활을 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하고 이거 없이 하는 사람은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뭐요? 답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나와 소통하는. 자, 그러면 이게 또 뭐 전도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게 직장과 산업에 선교하면 최소한 세 가지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뭘 기도할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첫째는 기능의 전문화.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전도지 하라 그 말 하고 다른 겁니다.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그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기능의 전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보의 세계화. 이게 돼요. 하는 일과 그 분야에 하나도 전문성이 없어. 그러면요, 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전부 다 큰 축복을. 여러분, 복음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의 복음화. 메시지가 복음화가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뭐 딴 얘기 해버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393이라고 하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들어선 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얘는 지금 모든 부분이 전문화입니다. 전문화가 안 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음식 장사도 그렇고 뭐 조그마한 가게도 그렇고 뭐 사업이나 직장 전부 그만큼 아주 지금 빠르게 막 진행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집 있을 때 창세기 30장 30장 37절부터 쭉 이래 보면요. 그 외삼촌이 그 뭐야 자기 것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 합의를 보죠. 얼룩얼룩한 양은 내 거라고 좋은 양은 외삼촌 양 해가지고 근데 본격적으로요 양을 자기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으러 모이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요? 요셉이가 참 야곱이가
기도했다. 야곱이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복 나루토에서도 벌써 기도했고요. 벌써 이 야곱은 뭘 아는 거랍니다. 자, 특히 또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벌써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 주셨고 그 결과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 45장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판기 맞아. 근데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윗 같은 거 보세요. 다윗 시편 78편 믿음과 실력을 가졌습니다. 얼마만큼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치는데 양치고 목동 생활 하는데 그 돌멩이 던지는 하나 가지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왕도 할 수 없고 장군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예. 이런 귀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다윗 믿음과 실력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달란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잘 나와 있죠. 이런 기능의 전문화 딱 떼버리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데 뭐요? 이런 비밀을 내게 가지고 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 분야에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경쟁자가 없다는 거. 지금 저 프랑스 가가지고 엑스폰가 준비하는 것인데 몇 개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 세계 지금 아주 제대로 해버리면 경쟁자 없어, 경쟁자.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축복을. 자,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보의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굉장히 정보화 시대요, 개인 방송 시대요,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막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리게 되는, 그래 되겠죠. 그리고, 이 전 세계와, 이제 여러분 이제, 세계에 이 관심 있는 분야까지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은, 우리 직장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진 15나라가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전문화의 비밀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 라블라보와 바울과의 만남. 하나님은 이 전문화에 된 만남에 축복 주시려고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거래도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거의 식당도 괜찮은 가든 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근데 저 버스 미안합니다. 버스 정류장 기차 정류장 같은 데는 음식값이 그렇게 맛이 좀 그래요. 그건 뭐죠? 뜨내기로
한 번 손님으로 바꾼다. 저 멀리 있어도 산골짜기 있어도 차 타고 음식을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지난번도 윤진이 가게에서 갔죠. 돈 많이 주는 또 많은 그 분야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아주 약하게 자그마한 손톱을 관리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 배우에 또 그 사람이 친구들, 이웃들 가서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일부 우리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여기까지 우리는 좀 깊이 하기 좀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이것은 꼭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관계된 모든 분야 속에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만 그런 비밀로 꼭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로마서 16장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메시지를 모아놓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 21세기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후대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점점 그 디모데후서 나오지요. 3장 1절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은 뭐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 이 말.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속에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기능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빛이 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라고 너는 거기서 돌아섰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는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모르고 있는가 하고 알고 있는 건 다릅니다. 그 빛을 다 비추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네가 뭐냐? 플랫폼이요. 네가 파수망대요. 네가 안테나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와 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과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제자를 찾는 겁니다. 또 제자만 찾는다고 눈 벌거지면 물론 제자 남기는데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을 자. 그래서 현장을 정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망대 불쫙 비잖아요. 이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 저 앞에 뭐가 무슨 배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배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가 온단 말이야. 저게 간첩선이지 아닌지 그 서치라이트가 팍 비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와 구원. 뭐요? 정탐꾼으로. 어떤 사람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여러분 거기 서 있는 거라고.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을 저는 이제 기도한 적 나아요. 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여러분의 자세.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왜 이 직장에, 내가 왜 이 사업터에, 내가 왜 이곳에? 라고 하는 그 여러분 중요한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방향을 늘 맞춰.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공장의 기계도 제품들이 연결하는 그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물건 다 분해해가지고 조립하면 꼭 한두 개 남는다고. 이제 기계가 안 들어가지 뭐가 다른 일이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되 시간표를 잘 보시면 필요합니다. 시간표가 맞아야 됩니다. 뭐 서울역 가면 기차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가지고 탈 수 없죠. 그 기차 시간표를 맞춰야 되고. 인천공항 간다 해서 아무 때나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그 비행기가 내가 목적하는 나라에 가는 그 시간표에 나가는 그 시간표를 보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특히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대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럼 그리스도 맞았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 살리는 재창조,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미리 기도는 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금요마다 기도가 다르죠. 수요일은 특히 이제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 뭐였나 앞에 조금 이렇게 늦게 오시면서 생각하는데, 가정을 그러나 거기다 가정을 뭐냐,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한다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뭐가 되도록? 가정 복음만 놓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자 있다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뭐하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센터 중 센터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명자가 다 나옵니다. 시대적인 일꾼들 다 가정 출신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즉 237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직장과 지역에서 거기서 뭐죠? 여러분은 산업선교사로 플랫폼이요, 하수망대요, 안테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도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요. 이게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러하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산업의 뭐죠? 그 기능의 전문화, 정보의 전문화, 메시지의 복음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뭐가 맞습니까? 내 중심이 벌써 바른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과 맞고 시간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한 건 사람은 약속을 잘 안 할지 몰라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응답과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서 그 선교사의 기도가 되어지므로 응답이 실제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또 그걸 놓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요, 살리는 파수망되어 소통하는 안테나의 그 축복으로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직업을 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우리 직장과 산업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부터 기능의 전문화를 놓고 기도하며 정보의 세계화를 놓고 기도하며 메시지의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